17장 지난번에 10절까지 했나요? 예.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 사람을 세워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 재판장, 이 레위, 제사장,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가르쳐줘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은 재판장 시스템을 성경에서는 무슨 시스템이라고 말할 거예요? 재판장. 이걸 사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판장이에요. 판관이라고 그러죠. 재판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장을 누가 해요? 법관이 합니까? 레위가 하는 겁니까? 레위가 해요. 어떤 레위가 해요? 레위가 제사장을 하고 제사장을 했던 레위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레위라는 직무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배우고 제사장의 직무를 마스터한 사람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죠? 레위가 재판장이 돼서 통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 시스템은 지금 이 중근동 사이에 지금 이 출애굽을 하던 이집트, 가나안, 그리고 수메르, 그러니까 갈대 우루 지역의 그런 정치 시스템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확연히 달라요. 일단은 애굽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바로라는 왕정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왕정이라는 물을 빼고요. 종교인이 재판을 하는 사사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사기 시스템으로. 근데 이 핵심에는 누가 있어요? 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제사장으로 이게 승진이라고 말하기는 레위가 레위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한 사람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훈련을 많이 받고 종교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법고시 20대 뭐 중반에 패스를 해서 바로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사사가 되려면 최소한 나이가 40,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경험한 그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레위가 제사장, 재판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시키고 싶어 했던 이 정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신정일치 사회입니까? 신정분리 사회입니까? 신정일치 사회죠. 겉으로는 신정일치 사회지만 자세히 보면 이 시스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2지파 시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은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 최소 12명이에요. 12명? 그러면은 12지파에 12명이어야 되죠? 아니에요. 실제로 므낫세 반지파와 또 갓지파가 반으로 나뉘었나요? 그래서 지금 2개가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지역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14명 정도는 필요한 거죠. 플러스 2를 해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게 신정일치 사회지만 그러나 실제 행정 권력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은 사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입법, 사법, 행정 요 3권 분립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행정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지파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12지파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민수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12지파로 만들단 말이에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가 정치, 행정,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예요. 행정 시스템을 가져가고, 그리고 레위는
무슨 시스템을 가져가요? 종교 중에서도 종교로 법을 집행하는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가져가요. 그러면 입법은 누가 해요? 입법은 누가 했어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입법을 누가 했어요?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리고 국회의원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법부의 역할은 레위가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역할은 각 지파의 12지파 시스템의 각 지파의 족속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지파의 시스템이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철저하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시스템이에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 애굽은 그게 안 돼 있었잖아요. 바로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려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보내서 이렇게 살라고 보내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삽니까? 못 살아요. 사사기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사사기 2장에 그 사사기 2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그 세대 여호와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죠? 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가나안 정복 세대는 확실하게 구원 받았어요. 네. 가나안 정복 세대는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바알들을 섬겨요. 이러다 보니 레위의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레위의 포지션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무슨 시스템이 제일 최초로 무너져요?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 사법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니 입법기관에 아무리 법을 만들어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시스템은 또 어떻게 돼요? 무너져버려요. 12지파별로 안 싸운다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모여? 아무나 다 모여라 이거야. 12지파 시스템대로 안 싸워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다 무너져버려요. 왜? 이 무너지는 연결고리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강력한 중심축이 누구였어? 이 중심축만 딱 버티고 있으면은 입법, 사법, 행정이 온전해지는데 중심축이 탁 무너지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누구였어요? 레위.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결정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레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작하고 끝은 누구로 끝나요? 18장에 단지파에 뭐 거주할 땅이 없었고 뭐 여기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 요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17장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 거류할 것을 찾으러 다니는 떠돌이 레위인이 생겨날 정도예요. 이 떠돌이 레위인은 그에게 나와 함께 거주하고 나를 그 제사장이 되라.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지금 밥을 못 먹고 구걸하러 다니는 걸 레위가 마지막은 레위 얘기로 끝나버려요. 믿음 없는 세대의 레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는 결국에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은 우상을 섬겨줍니까? 우상을 섬겨줘요. 자, 미가의 집에서 그러니까 미가의 신당에서 이제 그리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이 신상을 섬기는 레위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는 철저하게 주인공이 우리는 사사기의 주인공은 삼손, 드보라, 기돈 이런 사람들인 줄 아는데 실제 주인공은 레위예요. 실제 주인공은 레위가 무너지니까 이상한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레위가 무너지니까. 레위가 건강하게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한반도 땅에 기독교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150년 전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바르게 서야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서면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스스로 법을 지키고 스스로 법의 표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레위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걸 하나님 원하셨어요. 근데 레위의 역할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입법, 사법이 다 무너져. 엉터리 국가가 돼버린다고. 그럼 외적이 침략을 해.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법을 정말 잘 지키면은 하나님은 이 레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이 있는 땅,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로 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려요. 왜 틀어져요? 레위가 제대로 못 써버리는 거예요. 레위가 제대로 못 쓰고 그러다 보니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판결 나와요.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며 뭐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면 여호와 앞에 서서, 그러니까 레위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재판장이 되니까 어떻게 법을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뜻대로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며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레위와 제사장과 재판장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민족은 뭐가 있었냐면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은 다 왕정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왕정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정 시스템의 왕을 없이 하고 지금 재판장 시스템으로만 유지하겠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사사 시스템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사사 시스템의 핵심은 레위가 튼튼하게 서고 거기서 제사장이 키워지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입법관이신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행정부인 12지파가 튼튼하게 서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12지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제 정치 시스템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은 누가 택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왕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레위가 중심이 돼서 제사장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그 다음에 입법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하고 12지파 시스템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때 그 왕은 없지만 실제로 왕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왕을 세우자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를 그런 요구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괜찮아, 내가 임명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울 것이면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 예, 이방인은 안 돼요. 이때는 왜냐면 이때 12지파라는 거는 민수기 광야 초창기 히브리들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되고 훈련받고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12지파로 들어갔으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해요. 자, 왜 여기서 왕을 허락을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왜 왕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기를 누군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면은 왕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왕을 허락해 주실까요? 왜 왕을 허락해 주시죠? 예, 우리 인간들이 원해서 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왜 왕을 원할까요? 인간들은 좀 더 강력한 국가가 되는 시스템이 왕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주변 국가가 다 왕이 있는데 자기네가 왕이 없어. 그리고 부족별로 나눠져 있어. 12지파로. 이걸 한데 모으는 중앙집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집권. 그럼 중앙집권은 실제 중앙집권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각 레위들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이 레위들이 긴밀한 연락 시스템을 가지고 전쟁이나 국가 재난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 레위들로 인해서 아주 긴밀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기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 시스템을 불신해서 왕을 달라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중앙집권인데 지금 지방분권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방분권을 원했지만 그러나 중앙집권을 원하면 허락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뭐로 오셔요? 그렇죠. 그 12지파의 대표가 누구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예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왕으로 오셔야 되잖아. 그럼 예수가 왕이라는 본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왕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묘비명 이 머리에 명패가 뭐가 붙어 있어요? 유대인은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왕으로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신명기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성취하기 위해서 다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야 하리라.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야 돼요. 여기 임금이 쫓겨나야 되는 거죠.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 쫓겨나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면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원래 목적했던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아니면 삶이 곧 신앙인 그런 공동체예요? 삶이 곧 신앙. 우리 그래서 미리미리 다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은 내가 유대교인 맞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시스템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뭐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매뉴얼이 필요하죠. 매뉴얼. 자기가
자기 몸에 딱 들어붙는 자기가 그냥 이 어떤 옷은 마음에 들어. 어떤 옷은 마음에 들어요. 절대 벗기 싫어요. 우리 애기들 그런 애기들 있잖아요. 그걸 벗기면 마치 자기 피부를 벗기는 듯한 발악을 하고 저항을 하는 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 중에는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자기가 된 것은 평상시에 못 느낀다니까. 내가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못 느껴. 그 정도로 입고 살으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고 법을 주셔 입법을 하시죠. 그것을 레위가 집행을 하는 거죠. 레위가 집행을 하고 그것을 재판관까지 돼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법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체질이 되는 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그거란 말이야. 삶으로서 확실하게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신앙? 아니 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왜냐면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신앙 계명을 주실 때는 계약 체결을 하고 주시지 그냥 계약 체결도 안 하고 뜻 던져놓고 막 반드시 지켜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폭력이지. 계약 체결한 다음에 서로 납득이 되는 상호 합의하에서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지킬 수 있니? 네. 아멘 했을 때 그러면서 서로 사인하자. 사인하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 그 신자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신랑과 신부가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종교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살아가는데 종교적인 율법, 계명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디 그냥 삶이라니까. 그래서 자기 옷처럼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인간은 반드시 뭐를 원해요? 왕을 원해요. 왕은 어떤 일을 해요? 일일이 지시하고 코치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왕은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왕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제사장의 시스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제 그걸 알았으면 다시 17장으로 와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왕을 달라고. 자, 왕으로 세울 것이요. 근데 타국인은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왜? 타국인은 왜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는 이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병사와 말을 많이 두면 왜 많이 안 둬도 돼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전쟁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는 어디에 많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을 애굽에서 엄청나게 수입했던 왕이 누구세요? 솔로몬이잖아요. 다 허겼다니까. 솔로몬 왕 때 다 깨졌어. 다윗 왕 때까지는 롤 모델이 됐어. 근데 솔로몬 때 왕창 다 깨져버려요. 지금 이게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도 안 지킨 왕이 솔로몬이야. 자, 이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왕이 첫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병마를 얻지 마라. 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죠. 왕은 철저하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 광야 시스템에서 배운 것을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으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나안 땅 살면서 시스템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애굽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솔로몬 얘기잖아요. 지금 다 어겨버렸잖아. 신명기의 말씀을. 솔로몬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 야, 이게 솔로몬 얘기잖아 지금.
그럼 솔로몬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게 한 원인 제공자예요. 이 이름을 그런데 왜 자꾸 솔로몬, 기독교인들 왜 자꾸 솔로몬으로 짓는지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지, 제대로 읽은 적이 없지. 그야말로 솔로몬 위대한 왕이야 하니까 진짜로 위대한 왕인 줄 알고, 지금 말씀 하나도 안 지켰다니까. 성전 지을 때도 다듬은 돌로 지어버리고, 거기에 애굽에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싹 만들어버린 분이 솔로몬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는데 은금을 많이 쌓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원래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을, 이 책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생활신앙이 되라고. 생활신앙으로 만드는데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라고. 그래야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왕에 오르거든 어떻게 돼요? 율법서에, 그러니까 성경책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 왕은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수준으로? 레위 사람 수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죠. 솔로몬이 아닌 거죠. 솔로몬이 그거 다 어겨버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힌두교 얘기를 했잖아요. 무굴 제국, 이슬람의 권력이었던 무굴 제국 몇백 년을 지나오면서도 그들은 무굴 제국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힌두교로 전환됐고, 그리고 그 뒤 무굴 제국을 바로 짓밟고 넘어온 영국군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그냥 다 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국군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힌두교로 개종됐죠. 이런 것을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그래요. 도로아미 타불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생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정착시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활 신앙. 그럼 이 땅의 기독교는 어떻게 정착을 해야 돼요? 생활 신앙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활 신앙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 나누고 함께 하는 데가 프로시코마이 교회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들어 가자는 거야. 잃어버린 것을,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을, 원형을 이제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에서 찾아가면서 복원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때 성공 못해도 돼. 우리 자녀 때, 또 우리 자녀의 자녀 때.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족보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있잖아요. 자, 아담은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그 다음에 게난은 마을랄레를 낳고, 마을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이러면서 신앙의 대를 물려가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때 어떻게 이걸 다 이뤄? 대를 이뤄서 몇십 년이 걸리든 몇백 년이 걸리든 몇천 년이 걸리든 해나가자고요. 그 기초석 우리가 놓는데 우리가 다 다듬어서 놓을 필요가 없다고. 모난돌 그대로 기초석 하나 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위에 또 다른 모난돌을 당신이 아구를 맞춰서 쌓으실 거라고.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이 돼서 화를 불러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모난돌은 모난돌만큼만 완벽하게 그냥 규격품 만들어 놓고 갈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규격품을 흉내만 내고 있었죠. 그 규격품의 대표 규격품이 누구였어요? 성전을 건축하신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위대함만 따라가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데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다 어겼어. 다 어겼어. 마누라 많이 뒀지. 병마를 다 수입해 왔지. 애굽에서 들어오지 말랬는데 애굽에서 다 들어왔지. 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어길 수 있냐고. 솔로몬, 야 진짜 알면 알수록 참. 그리고 성전은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 성로라고 그랬는데 다듬은 돌로 다 지어버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그 성경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배운 적도 없어. 솔로몬은 지가 제사장 막 부려먹어. 제사장 죽이고 새로운 제사장 세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막 갈아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안 지킨 솔로몬이 왜 기독교의 롤 모델이 됐냐?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모르는 기독교라고 해요. 성경이 66권입니다. 27권 신약만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고요. 39권 구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하나만 읽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만들어지고 있는지, 잘못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누구로 보내셔요?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 레위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레위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레위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시스템 대신에 누가? 그때는 로마 황제가 황제였고 왕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누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성경 말씀에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타국인은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타국인 헤롯 땅과 바리새가 결탁해서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밥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12지파 시스템 무너졌어. 레위 시스템 무너졌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선택의 여지 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왕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시스템을 복원시키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생활신앙의 한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를 압니까? 몰라. 예수를 이런 식으로 읽은 적도 없어.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전부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절대 의존하는 감정, 슐라이어 마하. 왜 의존을 해요?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왜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왜 의존해야 돼요? 축복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전부 뭐로만 써먹고 있었어요? 구원받는 도구요, 통로요, 축복받는 통로로만 예수를 써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존경받는 거지. 5만 번의 기도응답. 예수를 그런 식으로밖에 못 써먹고 있었던 게 한심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를 통하여서 왕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생활신앙, 가나안 땅의 정치 시스템을 철저하게 삶의 시스템으로 바꾸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해나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